술람미 여인은 농사를 짓는 처녀인데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손이 거칠어서 외적으로 어떤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어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달리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그 불었던 모진 광풍들이 이제 그쳤다는 말씀입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리고 차갑고 추워서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짐승들에게는 굉장히 시련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겨울은 시험의 때요, 환난의 때요, 또 굉장히 힘든 시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사망과 같은 그런 추위와 메마름 속에서도 풀 한 폭이 살 수가 없는 그 모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제 생명의 계절인 봄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 넘어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빠르게 달려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을 찾아 다니시다가 산가시에 찔리시면서 그 양을 찾아 오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 비유나 잃어버렸던 동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시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 핀 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어여쁘게 보시는 꽃은 저 무수히 많이 피어있는 그런 꽃들보다도 특별히 가시나무 속에서 핀 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꽃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가 않아서 영양분을 받지를 못하여서 키만 훌쩍 자라서 연약하고 볼품도 없어도 수많은 날들을 그 연약함 속에서 가시에 찔려 상처가 나고 비바람에 가지가 꺾여서 아픈 그 환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피어나서 향기를 토해내는 그런 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나무 속의 핀 꽃은 자연의 부름에 순응하며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진 상처를 안고서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서 향기를 바라는 인내의 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많은 이 꽃에게 나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흔하디 흔한 꽃이 아니다.
저 들녘에 무수히 많이 핀 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꽃이란다. 나에게 너는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꽃이 바로 너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모든 것이 얼어버렸고 잠들었던 너의 영혼, 육, 추위와 고통 속에서 상처난 마음, 환란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너의 가정과 물질과 문제와 질병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지 말고 나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함께 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에 오 바위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내 얼굴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구는 헬라어로 산 비둘기를 뜻하고 있는데 이 산 비둘기는 낮게 중얼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방구는 이런 집비둘기처럼 많이 모여서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 절벽에 사는 산비둘기가 인적이 없는 외로운 곳, 은밀한 곳, 벼랑 끝에 집을 짓고 사는 새가 바로 산비둘기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은밀한 곳은 골방을 말합니다. 기도의 골방. 아무도 없는 곳,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구별된 자, 빼묻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모든 삶이 벼랑 끝에 선 외로운 너를 보고 싶구나. 너의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비둘기처럼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기울이지 말고 오직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그냥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그 말씀 안에는 부르다, 초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다만 부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 어떤 상황, 형편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만 나를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비워버리고 너는 나만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정신 팔려 있거나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면 온전한 사랑이 안 되듯이 너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의 모든 영혼육의 삶은 그건 내일이야. 너는 다만 나만 부르라. 너는 하나님 자체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향하여 들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청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 만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나로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